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상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멈추는 순간 우리 영혼의 장엄하고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살아생전에는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여행길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직후의 순간은 어둠이나 공허가 아닌 심오한 각성의 시간입니다. 잠시 머물렀던 육체라는 그릇에서 해방된 영혼은 임사체험을 한많은 이들이 묘사하듯 놀랍도록 가벼워진 감각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의식을 물질 세계에 묶어두었던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 첫 순간 물리적 감각의 한계를 넘어 의식이 확장되면서 약간의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혼은 아직 지상의 차원에서 완전히 분리되지도 그렇다고 영적 세계에 온전히 통합되지도 않은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죽음 후 1년간 이어지는 영혼의 여정, 그 첫 번째 단계가 막을 올립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영혼과 육신을 연결하는 은빛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에너지적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비로소 전환은 완성됩니다. 이 끈이 끊어지면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눈이나 귀가 아닌 순수한 의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빛나고 소리는 더 조화로운 화음으로 들려오며 기억 저편에 있던 무언가를 되찾는 듯한 심오한 각성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영혼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영혼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물질적 삶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깊었던 영혼들은 저항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심지어 자신의 새로운 상태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해나 사랑했던 이들의 곁을 맴돌며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살아생전 영적인 이해를 꾸준히 탐구하고 수행해온 영혼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전환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확장된 의식을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끌어안습니다. 이 전환의 초기, 영혼은 종종 자신의 장례 절차를 지켜보며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목격하고 그들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사후 세계와의 교감 현상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혼이 장막 저편으로 손을 뻗어 남겨진 이들을 안심시키려는 간절한 시도인 셈입니다. 이 시기에 영혼은 최근에 마친 생을 되돌아보는 생애 회고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심판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위한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인생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관점을 초월한 깊은 공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58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영매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서 자신의 삶을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동시에 경험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수십 년 전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주었던 상처, 스스로는 이미 잊어버렸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안겨주었던 기쁨, 그리고 자신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낸 인생의 파장들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고는 처벌이 아닌 교육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지녔던 의미와 영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육체적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영혼의 차원에 깊이 새기는 통합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흘러 몇 주가 지나면 영혼은 점차 육체가 없는 상태에 적응해 나갑니다. 살아생전 영적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들은 마치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 이 과정이 순조롭다고 합니다. 반면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영혼들은 더 많은 조정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지상의 집착을 내려놓고 의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영적 치유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들은 영적 차원에서는 생각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는 그저 상상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을 빚어낸다는 것을 배우며 이는 영혼에게 큰 자유인 동시에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전환 후 첫 달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영혼은 초기 적응을 마치고 새로운 존재의 광대함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 알았던 다른 영혼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 적응 과정을 돕는 영적 안내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의 소통은 말이 아닌 생각과 감정의 직접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상의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고 완전한 형태의 교감입니다. 죽음 후 두 번째 달에서 네 번째 달 사이 영혼의 여정은 인식의 영역이라 불리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시기는 더 거대한 영적 현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영혼이 우주라는 거대한 직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심오한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우리가 영혼 그룹 또는 영적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과 조우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함께 여정을 걸어온 깊은 유대를 가진 영혼들의 모임입니다. 이 재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지상에서의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기속감, 즉 진정한 집으로 돌아온 느낌을 선사합니다. 당신을 온전히 알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영겁의 세월에 걸친 영적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들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전 남편을 떠나보낸 한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영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보자마자 즉시 알아볼 수 있었던 영혼들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과 같아요. 그 인식은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이 단계는 첫 달에 시작되었던 생애 회고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제 더 높은 영적 명료함을 가지고 물리적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영혼은 자신의 전체적인 여정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최근의 삶을 검토합니다. 여러 생에 걸쳐 반복되었던 패턴들, 다른 영혼들과 맺었던 영적 계약, 그리고 지상에서는 무작위적이거나 심지어 잔인하게만 보였던 사건들 뒤에 숨겨진 숭고한 목적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시기의 영혼들은 종종 각자의 영적 발달 수준에 맞춰진 일종의 영적 교육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의 지혜가 담긴 거대한 도서관을 묘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높은 경지의 영혼들이 의식의 직접적인 전송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학습의 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더하는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영혼에 의해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변형의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나 깊은 집착을 안고 떠난 영혼들에게 이 시기는 심오한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영적 안내자들은 진동요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상처 입은 의식의 조각들을 점차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이때 많은 영혼들은 살아생전 경험했거나 목격했던 고통의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시련이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인간관계가 카르마, 즉 업보의 에너지를 균형 맞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장 힘든 상황조차 영적 진화를 위한 귀중한 선물을 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독과의 오랜 싸움 끝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고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연민을 배울 기회를 주었고 자신의 여정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집착의 문제를 성찰하게 했으며 가장 파괴적이었던 선택 속에조차 자신과 타인을 위한 심오한 영적 가르침의 씨앗이 담겨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며 영혼은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장과 봉사, 그리고 의식의 확장에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문제들이 영원한 여정 속에서는 잠시 거쳐가는 일시적인 조건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우주적 관점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영혼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더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이 몇 달이 지난 후에 오히려 고인의 존재를 더 강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충분히 숙달하여 차원의 경계를 넘어 의도적으로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를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 5번째 달에서 8번째 달에 이르면 영혼은 통합의 시기라 불리는 여정의 3번째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이 중요한 단계에서 영혼은 가장 최근의 생과 전환 초기에 얻은 깊은 통찰을 종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과정입니다. 지혜가 영혼의 본질 그 자체가 되는 진동의 동화 과정입니다. 연민에 대한 글을 읽는 것과 연민 그 자체가 되는 것의 차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시기에 일어나는 영혼의 통합입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이 단계를 영혼이 자신의 영혼의 청사진, 즉 여러 생애에 걸친 여정의 더 높은 설계와 목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개별적인 의식은 유지하면서도 영혼은 이제 자신이 모든 다른 영혼들과 얽혀 영적 진화라는 정교한 춤을 추고 있는 더 큰 우주적 패턴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업보의 해소입니다. 확장된 의식으로 영혼은 이제 여러 생에 걸친 원인과 결과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생에서의 행동이 다른 생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계가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맞추는 매개체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련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이해합니다. 전환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깊은 명상 채널링을 통해 소통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를 선택했는지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바로 그녀가 내면의 힘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베풀 가장 큰 선물이 된 연민을 키우는데 필요한 정확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유년기의 결핍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목적이 있는 영적 촉매제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영혼들은 우주적 봉사에 더 의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없어도 위대한 영적 진화의 과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영혼들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상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는 데 집중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은 이제 막 전환을 겪는 영혼들이 초기 혼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8번째 달이 지날 무렵 대부분의 영혼은 최근의 지상 경험을 상당히 통합하고 자신의 영혼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을 얻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원을 동시에 인식하고 모든 창조물과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 확장된 의식 상태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제 비물리적 존재에 대한 초기 적응 단계를 넘어
언제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육신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더 큰 영적 현실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달에서 12번째 달에 이르는 영혼의 첫 해 마지막 여정은 위대한 선택의 시기라 불리는 과정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시기에 영혼은 자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섭니다. 이 결정은 고독 속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원로에 또는 지혜의 위원회라 불리는 존재들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매우 진화한 영적 존재들로 영혼의 진보를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영혼의 선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가장 높은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영혼의 자유의지는 이 영적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존중됩니다. 어떤 영혼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지상에서의 삶, 즉 환생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봉사와 성장이 가능한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환생을 준비하는 영혼들은 자신의 지속적인 진화를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자질을 개발하거나 특정 업보의 패턴을 균형 맞출 기회를 제공할 시대 지리적 위치, 문화적 맥락, 가족 관계, 그리고 주요 인연들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배정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전략에 따른 선택입니다. 환생하지 않는 영혼들은 더 높은 진동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영혼은 우주적 치유 작업에 이끌리고 다른 영혼은 가르침이나 창조적 표현에 헌신합니다. 또 어떤 영혼은 지상에 있는 영혼들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또한 가장 최근의 육체적 존재와의 동일시를 최종적으로 내려놓는 집착의 완전한 해방을 완성합니다. 그 생을 통해 얻은 지혜는 간직하되 더 이상 자신을 그 특정한 삶으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수많은 형태를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무한히 확장의 여정을 계속할 영원한 의식임을 깨닫습니다. 한 영혼은 이 상태를 절대적인 소속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개별적인 독특함과 동시에 창조 전체와 분리될 수 없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파도인 동시에 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모순은 사라집니다. 죽음 후 첫 1년이 끝날 무렵 영혼은 심오한 변화를 완성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의 혼란 속에서 시작된 여정은 확장된 인식,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우주적 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참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1년의 여정을 마친 영혼은 지상에서의 제한된 정체성과는 거의 닮지 않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본질적인 자질과 지혜는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전환은 끝이 아니라 확장된 의식과 지속적인 진화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자 문턱입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단지 변화하고 통합하며 우리의 물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형태와 차원을 통해 영원한 여정을 계속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없애주지는 못하겠지만 그 슬픔에 희망과 더 큰 관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영혼들 사이에 형성된 연결은 육체적 존재를 초월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사랑은 시간을 넘어 모든 차원을 넘어 영혼들을 영원히 함께 묶어줍니다. 이 장엄한 영혼의 여정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원한 본성과 일시적인 지상에서의 삶이면에 있는 심오한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는 위대한 영적 존재입니다. 처벌이나 우연이 아닌 영원에 걸쳐 펼쳐지는 비범한 의식의 여정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상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멈추는 순간 우리 영혼의 장엄하고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살아생전에는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여행길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직후의 순간은 어둠이나 공허가 아닌 심오한 각성의 시간입니다. 잠시 머물렀던 육체라는 그릇에서 해방된 영혼은 임사체험을 한많은 이들이 묘사하듯 놀랍도록 가벼워진 감각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의식을 물질 세계에 묶어두었던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 첫 순간 물리적 감각의 한계를 넘어 의식이 확장되면서 약간의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혼은 아직 지상의 차원에서 완전히 분리되지도 그렇다고 영적 세계에 온전히 통합되지도 않은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죽음 후 1년간 이어지는 영혼의 여정, 그 첫 번째 단계가 막을 올립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영혼과 육신을 연결하는 은빛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에너지적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비로소 전환은 완성됩니다. 이 끈이 끊어지면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눈이나 귀가 아닌 순수한 의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빛나고 소리는 더 조화로운 화음으로 들려오며 기억 저편에 있던 무언가를 되찾는 듯한 심오한 각성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영혼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영혼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물질적 삶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깊었던 영혼들은 저항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심지어 자신의 새로운 상태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해나 사랑했던 이들의 곁을 맴돌며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살아생전 영적인 이해를 꾸준히 탐구하고 수행해온 영혼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전환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확장된 의식을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끌어안습니다. 이 전환의 초기, 영혼은 종종 자신의 장례 절차를 지켜보며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목격하고 그들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사후 세계와의 교감 현상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혼이 장막 저편으로 손을 뻗어 남겨진 이들을 안심시키려는 간절한 시도인 셈입니다. 이 시기에 영혼은 최근에 마친 생을 되돌아보는 생애 회고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심판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위한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인생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관점을 초월한 깊은 공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58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영매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서 자신의 삶을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동시에 경험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수십 년 전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주었던 상처,
스스로는 이미 잊어버렸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안겨주었던 기쁨, 그리고 자신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낸 인생의 파장들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고는 처벌이 아닌 교육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지녔던 의미와 영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육체적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영혼의 차원에 깊이 새기는 통합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흘러 몇 주가 지나면 영혼은 점차 육체가 없는 상태에 적응해 나갑니다. 살아생전 영적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들은 마치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 이 과정이 순조롭다고 합니다. 반면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영혼들은 더 많은 조정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지상의 집착을 내려놓고 의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영적 치유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들은 영적 차원에서는 생각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는 그저 상상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을 빚어낸다는 것을 배우며 이는 영혼에게 큰 자유인 동시에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전환 후 첫 달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영혼은 초기 적응을 마치고 새로운 존재의 광대함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 알았던 다른 영혼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 적응 과정을 돕는 영적 안내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의 소통은 말이 아닌 생각과 감정의 직접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상의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고 완전한 형태의 교감입니다. 죽음 후 두 번째 달에서 네 번째 달 사이 영혼의 여정은 인식의 영역이라 불리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시기는 더 거대한 영적 현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영혼이 우주라는 거대한 직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심오한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우리가 영혼 그룹 또는 영적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과 조우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함께 여정을 걸어온 깊은 유대를 가진 영혼들의 모임입니다. 이 재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지상에서의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귀속감, 즉 진정한 집으로 돌아온 느낌을 선사합니다. 당신을 온전히 알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영겁의 세월에 걸친 영적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들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전 남편을 떠나보낸 한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영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보자마자 즉시 알아볼 수 있었던 영혼들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과 같아요. 그 인식은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이 단계는 첫 달에 시작되었던 생애 회고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제 더 높은 영적 명료함을 가지고 물리적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영혼은 자신의 전체적인 여정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최근의 삶을 검토합니다. 여러 생에 걸쳐 반복되었던 패턴들, 다른 영혼들과 맺었던 영적 계약, 그리고 지상에서는 무작위적이거나 심지어 잔인하게만 보였던 사건들 뒤에 숨겨진 숭고한 목적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시기의 영혼들은 종종 각자의 영적 발달 수준에 맞춰진 일종의 영적 교육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의 지혜가 담긴 거대한 도서관을 묘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높은 경지의 영혼들이 의식의 직접적인 전송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학습의 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더하는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영혼에 의해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변형의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나 깊은 집착을 안고 떠난 영혼들에게 이 시기는 심오한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영적 안내자들은 진동요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상처 입은 의식의 조각들을 점차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이때 많은 영혼들은 살아생전 경험했거나 목격했던 고통의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시련이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인간관계가 카르마, 즉 업보의 에너지를 균형 맞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장 힘든 상황조차 영적 진화를 위한 귀중한 선물을 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독과의 오랜 싸움 끝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고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연민을 배울 기회를 주었고 자신의 여정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집착의 문제를 성찰하게 했으며 가장 파괴적이었던 선택 속에조차 자신과 타인을 위한 심오한 영적 가르침의 씨앗이 담겨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며 영혼은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장과 봉사, 그리고 의식의 확장에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문제들이 영원한 여정 속에서는 잠시 거쳐가는 일시적인 조건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우주적 관점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영혼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더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이 몇 달이 지난 후에 오히려 고인의 존재를 더 강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충분히 숙달하여 차원의 경계를 넘어 의도적으로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를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 5번째 달에서 8번째 달에 이르면 영혼은 통합의 시기라 불리는 여정의 3번째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이 중요한 단계에서 영혼은 가장 최근의 생과 전환 초기에 얻은 깊은 통찰을 종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과정입니다. 지혜가 영혼의 본질 그 자체가 되는 진동의 동화 과정입니다. 연민에 대한 글을 읽는 것과 연민 그 자체가 되는 것의 차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시기에 일어나는 영혼의 통합입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이 단계를 영혼이 자신의 영혼의 청사진, 즉 여러 생애에 걸친 여정의 더 높은 설계와 목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개별적인 의식은 유지하면서도 영혼은 이제 자신이 모든 다른 영혼들과 얽혀 영적 진화라는 정교한 춤을 추고 있는 더 큰 우주적 패턴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업보의 해소입니다. 확장된 의식으로 영혼은 이제 여러 생에 걸친 원인과 결과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생에서의 행동이 다른 생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계가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맞추는 매개체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련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이해합니다. 전환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깊은 명상 채널링을 통해 소통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를 선택했는지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바로 그녀가 내면의 힘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베풀 가장 큰 선물이 된 연민을 키우는데 필요한 정확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유년기의 결핍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목적이 있는 영적 촉매제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영혼들은 우주적 봉사에 더 의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없어도 위대한 영적 진화의 과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영혼들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상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는 데 집중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은 이제 막 전환을 겪는 영혼들이 초기 혼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8번째 달이 지날 무렵 대부분의 영혼은 최근의 지상 경험을 상당히 통합하고 자신의 영혼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을 얻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원을 동시에 인식하고 모든 창조물과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 확장된 의식 상태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제 비물리적 존재에 대한 초기 적응 단계를 넘어 언제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육신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더 큰 영적 현실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달에서 12번째 달에 이르는 영혼의 첫 해 마지막 여정은 위대한 선택의 시기라 불리는 과정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시기에 영혼은 자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섭니다. 이 결정은 고독 속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원로회 또는 지혜의 위원회라 불리는 존재들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매우 진화한 영적 존재들로 영혼의 진보를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영혼의 선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가장 높은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영혼의 자유의지는 이 영적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존중됩니다. 어떤 영혼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지상에서의 삶, 즉 환생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봉사와 성장이 가능한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환생을 준비하는 영혼들은 자신의 지속적인 진화를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자질을 개발하거나 특정 업보의 패턴을 균형 맞출 기회를 제공할 시대, 지리적 위치, 문화적 맥락, 가족 관계, 그리고 주요 인연들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배정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전략에 따른 선택입니다. 환생하지 않는 영혼들은 더 높은 진동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영혼은 우주적 치유 작업에 이끌리고 다른 영혼은 가르침이나 창조적 표현에 헌신합니다. 또 어떤 영혼은 지상에 있는 영혼들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또한 가장 최근의 육체적 존재와의 동일시를 최종적으로 내려놓는 집착의 완전한 해방을 완성합니다. 그 생을 통해 얻은 지혜는 간직하되 더 이상 자신을 그 특정한 삶으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수많은 형태를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무한히 확장의 여정을 계속할 영원한 의식임을 깨닫습니다. 한 영혼은 이 상태를 절대적인 소속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개별적인 독특함과 동시에 창조 전체와 분리될 수 없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파도인 동시에 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모순은 사라집니다. 죽음 후 첫 1년이 끝날 무렵 영혼은 심오한 변화를 완성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의 혼란 속에서 시작된 여정은 확장된 인식,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우주적 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참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1년의 여정을 마친 영혼은 지상에서의 제한된 정체성과는 거의 닮지 않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본질적인 자질과 지혜는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전환은 끝이 아니라 확장된 의식과 지속적인 진화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자 문턱입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단지 변화하고 통합하며 우리의 물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형태와 차원을 통해 영원한 여정을 계속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없애주지는 못하겠지만 그 슬픔에 희망과 더 큰 관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영혼들 사이에 형성된 연결은 육체적 존재를 초월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사랑은 시간을 넘어 모든 차원을 넘어 영혼들을 영원히 함께 묶어줍니다. 이 장엄한 영혼의 여정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원한 본성과 일시적인 지상에서의 삶 이면에 있는 심오한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는 위대한 영적 존재입니다. 처벌이나 우연이 아닌 영원에 걸쳐 펼쳐지는 비범한 의식의 여정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신비로운 여정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상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멈추는 순간 우리 영혼의 장엄하고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살아생전에는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이로운 여행길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직후의 순간은 어둠이나 공허가 아닌 심오한 각성의 시간입니다. 잠시 머물렀던 육체라는 그릇에서 해방된 영혼은 임사체험을 한많은 이들이 묘사하듯 놀랍도록 가벼워진 감각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의식을 물질 세계에 묶어두었던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 첫 순간 물리적 감각의 한계를 넘어 의식이 확장되면서 약간의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혼은 아직 지상의 차원에서 완전히 분리되지도 그렇다고 영적 세계에 온전히 통합되지도 않은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죽음 후 1년간 이어지는 영혼의 여정, 그 첫 번째 단계가 막을 올립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영혼과 육신을 연결하는 은빛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에너지적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비로소 전환은 완성됩니다. 이 끈이 끊어지면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눈이나 귀가 아닌 순수한 의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빛나고 소리는 더 조화로운 화음으로 들려오며 기억 저편에 있던 무언가를 되찾는 듯한 심오한 각성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영혼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영혼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물질적 삶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깊었던 영혼들은 저항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심지어 자신의 새로운 상태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해나 사랑했던 이들의 곁을 맴돌며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살아생전 영적인 이해를 꾸준히 탐구하고 수행해온 영혼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전환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확장된 의식을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끌어안습니다. 이 전환의 초기, 영혼은 종종 자신의 장례 절차를 지켜보며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목격하고 그들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사후 세계와의 교감 현상들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혼이 장막 저편으로 손을 뻗어 남겨진 이들을 안심시키려는 간절한 시도인 셈입니다. 이 시기에 영혼은 최근에 마친 생을 되돌아보는 생애 회고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심판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위한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인생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관점을 초월한 깊은 공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58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영매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서 자신의 삶을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동시에 경험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수십 년 전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주었던 상처, 스스로는 이미 잊어버렸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안겨주었던 기쁨, 그리고 자신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낸 인생의 파장들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고는 처벌이 아닌 교육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지녔던 의미와 영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육체적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영혼의 차원에 깊이 새기는 통합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흘러 몇 주가 지나면 영혼은 점차 육체가 없는 상태에 적응해 나갑니다. 살아생전 영적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들은 마치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 이 과정이 순조롭다고 합니다. 반면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영혼들은 더 많은 조정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지상의 집착을 내려놓고 의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영적 치유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들은 영적 차원에서는 생각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는 그저 상상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을 빚어낸다는 것을 배우며 이는 영혼에게 큰 자유인 동시에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전환 후 첫 달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영혼은 초기 적응을 마치고 새로운 존재의 광대함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 알았던 다른 영혼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 적응 과정을 돕는 영적 안내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의 소통은 말이 아닌 생각과 감정의 직접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상의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고 완전한 형태의 교감입니다. 죽음 후 두 번째 달에서 네 번째 달 사이 영혼의 여정은 인식의 영역이라 불리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시기는 더 거대한 영적 현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영혼이 우주라는 거대한 직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심오한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우리가 영혼 그룹 또는 영적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과 조우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함께 여정을 걸어온 깊은 유대를 가진 영혼들의 모임입니다. 이 재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지상에서의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귀속감, 즉 진정한 집으로 돌아온 느낌을 선사합니다. 당신을 온전히 알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영겁의 세월에 걸친 영적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들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전 남편을 떠나보낸 한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영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보자마자 즉시 알아볼 수 있었던 영혼들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과 같아요. 그 인식은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이 단계는 첫 달에 시작되었던 생애 회고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제 더 높은 영적 명료함을 가지고 물리적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영혼은 자신의 전체적인 여정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최근의 삶을 검토합니다. 여러 생에 걸쳐 반복되었던 패턴들, 다른 영혼들과 맺었던 영적 계약, 그리고 지상에서는 무작위적이거나 심지어 잔인하게만 보였던 사건들 뒤에 숨겨진 숭고한 목적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시기의 영혼들은 종종 각자의 영적 발달 수준에 맞춰진 일종의 영적 교육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의 지혜가 담긴 거대한 도서관을 묘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높은 경지의 영혼들이 의식의 직접적인 전송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학습의 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더하는 지적인 과정이 아니라 영혼에 의해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변형의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나 깊은 집착을 안고 떠난 영혼들에게 이 시기는 심오한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영적 안내자들은 진동요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상처 입은 의식의 조각들을 점차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이때 많은 영혼들은 살아생전 경험했거나 목격했던 고통의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시련이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인간관계가 카르마, 즉 업보의 에너지를 균형 맞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장 힘든 상황조차 영적 진화를 위한 귀중한 선물을 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독과의 오랜 싸움 끝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고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연민을 배울 기회를 주었고 자신의 여정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집착의 문제를 성찰하게 했으며 가장 파괴적이었던 선택 속에조차 자신과 타인을 위한 심오한 영적 가르침의 씨앗이 담겨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며 영혼은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장과 봉사, 그리고 의식의 확장에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문제들이 영원한 여정 속에서는 잠시 거쳐가는 일시적인 조건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우주적 관점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영혼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더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이 몇 달이 지난 후에 오히려 고인의 존재를 더 강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충분히 숙달하여 차원의 경계를 넘어 의도적으로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를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 5번째 달에서 8번째 달에 이르면 영혼은 통합의 시기라 불리는 여정의 3번째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이 중요한 단계에서 영혼은 가장 최근의 생과 전환 초기에 얻은 깊은 통찰을 종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과정입니다. 지혜가 영혼의 본질 그 자체가 되는 진동의 동화 과정입니다. 연민에 대한 글을 읽는 것과 연민 그 자체가 되는 것의 차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시기에 일어나는 영혼의 통합입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이 단계를 영혼이 자신의 영혼의 청사진, 즉 여러 생애에 걸친 여정의 더 높은 설계와 목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개별적인 의식은 유지하면서도 영혼은 이제 자신이 모든 다른 영혼들과 얽혀 영적 진화라는 정교한 춤을 추고 있는 더 큰 우주적 패턴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업보의 해소입니다. 확장된 의식으로 영혼은 이제 여러 생에 걸친 원인과 결과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생에서의 행동이 다른 생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관계가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맞추는 매개체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련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이해합니다. 전환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깊은 명상 채널링을 통해 소통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를 선택했는지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바로 그녀가 내면의 힘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베풀 가장 큰 선물이 된 연민을 키우는데 필요한 정확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유년기의 결핍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목적이 있는 영적 촉매제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영혼들은 우주적 봉사에 더 의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없어도 위대한 영적 진화의 과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영혼들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상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는 데 집중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은 이제 막 전환을 겪는 영혼들이
초기 혼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8번째 달이 지날 무렵 대부분의 영혼은 최근의 지상 경험을 상당히 통합하고 자신의 영혼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을 얻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원을 동시에 인식하고 모든 창조물과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 확장된 의식 상태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제 비물리적 존재에 대한 초기 적응 단계를 넘어 언제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육신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더 큰 영적 현실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달에서 12번째 달에 이르는 영혼의 첫 해 마지막 여정은 위대한 선택의 시기라 불리는 과정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시기에 영혼은 자신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섭니다. 이 결정은 고독 속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원로에 또는 지혜의 위원회라 불리는 존재들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매우 진화한 영적 존재들로 영혼의 진보를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영혼의 선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가장 높은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영혼의 자유의지는 이 영적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존중됩니다. 어떤 영혼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지상에서의 삶, 즉 환생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봉사와 성장이 가능한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환생을 준비하는 영혼들은 자신의 지속적인 진화를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자질을 개발하거나 특정 업보의 패턴을 균형 맞출 기회를 제공할 시대 지리적 위치, 문화적 맥락, 가족 관계, 그리고 주요 인연들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배정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전략에 따른 선택입니다. 환생하지 않는 영혼들은 더 높은 진동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영혼은 우주적 치유 작업에 이끌리고 다른 영혼은 가르침이나 창조적 표현에 헌신합니다. 또 어떤 영혼은 지상에 있는 영혼들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또한 가장 최근의 육체적 존재와의 동일시를 최종적으로 내려놓는 집착의 완전한 해방을 완성합니다. 그 생을 통해 얻은 지혜는 간직하되 더 이상 자신을 그 특정한 삶으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수많은 형태를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무한히 확장의 여정을 계속할 영원한 의식임을 깨닫습니다. 한 영혼은 이 상태를 절대적인 소속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개별적인 독특함과 동시에 창조 전체와 분리될 수 없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파도인 동시에 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모순은 사라집니다. 죽음 후 첫 1년이 끝날 무렵 영혼은 심오한 변화를 완성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의 혼란 속에서 시작된 여정은 확장된 인식,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우주적 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참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1년의 여정을 마친 영혼은 지상에서의 제한된 정체성과는 거의 닮지 않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본질적인 자질과 지혜는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전환은 끝이 아니라 확장된 의식과 지속적인 진화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자 문턱입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단지 변화하고 통합하며 우리의 물리적 이해를 넘어서는 형태와 차원을 통해 영원한 여정을 계속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없애주지는 못하겠지만 그 슬픔에 희망과 더 큰 관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영혼들 사이에 형성된 연결은 육체적 존재를 초월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사랑은 시간을 넘어 모든 차원을 넘어
영혼들을 영원히 함께 묶어줍니다. 이 장엄한 영혼의 여정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원한 본성과 일시적인 지상에서의 삶이면에 있는 심오한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